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정말 그렇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아등바등하면서 삶에 짓눌려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런 생활이 마치 주어진 자기의 운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일에 자신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오늘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비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비신앙적인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활기를 찾고 소망 가운데서 장차 내게 올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의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그 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제게도 문제가 있죠.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없나요? 다 있다 그러시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무엇인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기만이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같은 그 착각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세상에서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고민을 안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안고 살아가는 그 고민보다도 훨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나에게는 문제점이 없다고 큰소리 칠 사람은 이 세상에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나머지 더 어려운 국면으로 몰고 들어가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문제점, 그 해결 방법을 주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방법에서 찾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또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런 뜻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신다.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경영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16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자,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내 인생의 경영이 내게 있음도 아니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평생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고 동거동록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경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절대로 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하신 내 인생을 곧게 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전 솔직히요, 저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고요. 이건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 내 몸에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탈이 났는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중에 어느 것 하나 내가 사실 나에 대해서 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다.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난 참 부유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부유함은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배은망덕이죠. 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신방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여러분 산소 마스크 쓰고 1시간 동안 있으면요, 그 금액이 얼마냐? 36만 원이 넘는데요. 1시간에 그냥 다 퉁치고 그저 1시간에 36만 원. 이 산소 마시는 게, 예?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지금 얼마를 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면 거의 1,000만 원 돈 버는 거예요. 공기값만, 이 산소값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막 1,0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막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등바등하고 뭐 죽기 살기로 일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네? 그런데도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요구도 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야 오늘부터 산소값 계산하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냥 나 죽이세요. 그래야지.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안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난 죽으다 감사해 뭐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하시죠. 예, 아멘 해놓고 또 나가면서 또 불평하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건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모든 고난을 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행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겠어요. 예?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멀리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다가 허둥지둥 이 자리에 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이고 아버지 잘 계셨어요?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셨습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 멀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토록 좋은 분에게 아무런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애가 망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비운의 날이 찾아와서 울어야 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런 우리의 불행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그 하나님의 손을 막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기도가 막힌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가 열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막힌 축복의 길이 뚫립니다. 막힌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막힌 인생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문제를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와서 부르시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갖지 못해서, 이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필요를 너희들이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내 삶에 필요가 있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아등바등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조용히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는 방법이 없는데, 제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걱정은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지나다 보면 은혜로운 손길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왜 일이 꼬이느냐, 왜 안 되느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느냐, 왜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느냐, 왜 사업에 문제가 있느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까? 오늘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운이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아, 내 운명이 그런 거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진이나 날씨 탓도 하지 마시고요. 네?
원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경영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경영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영자에게 물어봐야죠. 예? 여러분, 아무리 잘 세우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오늘 그것이 나의 경영이라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클수록 불안한 거예요. 기초가 든든치 못한 건물은 높이 올라갈수록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경영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성승장구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의 경종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모색하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늘 그런 사람은 마치 불이 활활 붙은 자기의 집을 쳐다보고 불 끌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곤고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한다면 이 같은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 걱정하지 않겠어요? 왜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한다면 오늘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기도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를 말아라 그랬어요. 꿈 깨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시겠다고 내게 맡기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아닙니다. 주님, 이 짐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세상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 다시 지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염려 내려놓으세요. 걱정 내려놓으세요. 문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믿고 가세요. 즐겁게 생활하세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 불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걱정 근심 내 인생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맡기자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짐을, 실패와 질병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짐을 다시는 내가 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누굴 만나요? 염라대왕 만난대. 세상 사람들은. 예? 착한 일 하면 옥황상제 만나고, 예? 나쁜 짓 하다 가면 지옥 가서 염라대왕 만난대요. 자, 그런데 이 염라대왕의 동생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염려대왕이에요. 염려대왕. 여러분 이 땅에서
염려대왕 만나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 예? 오늘 여러분 염려대왕 만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해서 뭔가 해결되면 염려하셔야죠. 근데 염려한다고 되나? 안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가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있대요. 어디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다 그랬어요. 공동묘지 가면 걱정되는 사람 없어요. 예? 죽은 사람만이 염려가 없다 그랬어요. 살아있으면 다 뭐가 있다?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염려대왕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염려대왕 만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예?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말씀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누다는 뜻이에요. 이 나누다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누스를 합친 합성어인데요. 따라서 이 염려는 뭐냐 하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이 염려가 언제 옵니까? 부적절감 때문에 오죠. 자신에게 닥친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기인 우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고사성어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염려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이 청년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왜? 염려 때문에.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현인이 물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염려가 그리 많소?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예, 저는 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오늘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예? 아니, 난 그런 걱정 정도는 안 해.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이요 비슷해요. 자, 이 현인이 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하늘이 무너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예? 또 하늘이 무너져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당신이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인데 뭘 걱정합니까? 안 무너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너져도 당신이 해결 못하는 일이니 그냥 지금 무너지기 전에 네 할 일 하고 살아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동동거리고 마음을 막 쥐어짜고 찢고 그냥 시리에 빠져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우, 쓸데없는 염려. 사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건 다 기우에 불과해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심령을 상하고 뼈를 상하는 염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염려는 던져버려야 돼요.
어디에 주께 맡겨야 되며. 군대 갔다 온 우리 여기 청년들 있죠? 수류탄 던져봤어요? 예? 수류탄 안전핀 딱 빼고 난 다음에 이거 들고서 갖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뺐으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잽싸게 던져야 돼요. 예? 던지되 멀리 던져야 돼. 그거 다시 가서 안전핀 뽑히는 수류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럼 바보 천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죽으려고? 근데 우리는 이 염려라고 하는 수류탄을 안전핀 뽑아놓고 손에 들고 살아. 그거 던져놓고서 또다시 가서 찾으려고 그래. 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의 수류탄을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근심만 하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염려하는 문제를 주께 맡겨버리면, 그리고 믿으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정이고 무제한입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뻐야 합니다. 걱정, 근심거리 있다고 해서 우거지상하고 있지 말고요. 그 우거지상을 주께 맡겨버리시고 기도하시고 믿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생애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